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 시편 119편 145절부터 15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5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기도함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건성으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마음이 담겨 있는, 내 마음이 담겨 있는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전심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시편 119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으로 증언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말씀 묵상에 집중하는 인물이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이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사는 삶에 대해서 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기도가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일까? 구체적인 예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성경에는 전심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인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 묵상했던 히스기야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전해 듣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습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해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평소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기도이지만 그 기도의 열정이, 기도의 방법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면벽하고 낯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전심으로 기도한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여러분, 너 침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을 거야, 그런데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건성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눈물을 흘리며 전심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즉석
즉각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고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결정하셨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생명이 15년 연장을 받았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없어 고통당하는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결혼하고도 아이를 안 낳는 젊은 부부들도 많지만 이때 시대에 아들이 없다, 이거는 이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죠. 둘째 부인이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둘째 부인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한나가 드린 기도는 뭘까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라는 기도를 전심으로 드려요. 물론 핵심은 아들 주세요라는 거지만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여러 가지가 이제 거기에 살이 붙겠죠.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히스기야의 핵심은 뭐죠? 살려주세요. 한나의 핵심은 뭐예요? 아들 주세요. 분명한 목적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을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지요, 이게 아니라 꼭 들어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비록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소리를 낼 수도 없었지만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니엘의 기도도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유다 민족을 위하여 드린 기도를 보면 전심으로 기도드린 게 분명해요. 정적들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분명히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 아래에서 하루 3번 전심으로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뭐예요?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록했던,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던 7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유대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니엘은 그 기도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그 소원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잖아요.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아마도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셨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에 가만히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의자에 앉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 앉아 계신 사람으로 변화되어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뭔가 간절한 게 있을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에게 뭔가 사달라고 그럴 때, 뗐을 때 그냥 엄마 그거 사주시면 좋고 안 사주셔도 그만이죠 이래요? 죽어라고 매달려서 안 사주시면 안 된다고 땡깡 부르고 떼쓰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안 먹어 이러고, 그게 금식기도 아니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50명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전체 민족을 향한 마음보다는 누구에 대한 생각이에요? 조카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실은 뭐예요? 조카 살려주세요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내 조카 롯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감히 조카 롯만 구해달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의인 50명,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명, 45명, 40명.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이 말씀 드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얼굴에 철발 깔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냥 눈을 다른 데다 두고,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데 눈을 다른 데다 두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 반응이 어떤가? 50, 45명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가? 50명 오케이, 45명 오케이. 그 반응이 긍정적이 되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뭘까?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간절함.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잖아요. 물론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 주시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낯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절절히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저렇게 50명 45명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조카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사실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의 기도는 10명에서 끝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낯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전심으로 기도드리면 내가 기도했던 제목 그대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표면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십시오예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최소한 누구라도 살려주세요, 조카라도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죠.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도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비를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십시오 그래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비 달라고, 비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거기다가 쳐박고 그냥 그 표현이 뭐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환을 보내서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7번이나 전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3년 반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쏟아지는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시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표현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도하는 분들의 그 묘사를 할 때 성경에 전심으로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지만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이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잔을 옮겨주시기 원하는 소원, 내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을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 그냥 입에 발린 게 아니라 전심이었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전심으로 간구하는 예수님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인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제목도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도하는 태도는 뭐예요? 전심으로 드리고 있다는, 전심으로. 함께 읽은 본문에서요, 시편 기자가 바로 전심으로 기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5절.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늘 설교의 핵심은 14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네,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혼들, 내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바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혼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제가 전심으로 주의 뜻을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 쓰러져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전심으로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표현을 다르게 했는데 146절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146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똑같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지키고.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위에는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시인이 말씀을 지키면서 지키겠다라고 주님께 약속하면서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고 간구하는 것이죠. 시인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고백하는, 또 그 기도하겠다라고 부르짖는 그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147절, 148절, 우리 147, 14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둘 다 보면 147, 148 둘 다 새벽인 것 같잖아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또 바랐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4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 그러잖아요. 눈을 뜨자마자 주의 말씀 먼저 묵상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새벽녘이라는 표현, 날이 밝기 전, 그리고 새벽녘이라고 하는 147절, 148절이 동일하게 새벽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147절은요, 날이 밝기 전이라고 해서 새벽에 동이 터오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근데 148절에 새벽녘이라고 하는 표현은 개역 한글,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요, 야경이 깊기 전에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밤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죠. 이제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위에 구절하고 아래 구절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깊은 밤이니까 뭐예요? 깊은 밤이 될수록 뭐가 가까워져? 새벽이 가까우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새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원래는 야경이 깊기 전에 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벽에만 기도했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깊은 밤과 동이 터오는 때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웬만한 열정이 아니고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전심으로 기도드린 시인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도 전심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전심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거기에 말씀대로 사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을 보세요. 기도만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평소의 삶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과 함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하여 반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서 말씀 묵상 안 한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기도는 안 한다, 그러면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거죠.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기도는 공허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면 하나님께서는 선순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선순환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이 더욱 풍요롭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순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더욱 풍성한 기도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한번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다를 거예요. 제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안 드릴 거예요. 앞에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기도했으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기도 제목. 오늘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기도해놓고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기도할 때는 각자 다를 거예요. 여러분 다 각자 다를 건데 내가 오늘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일주일 안에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 말.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한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 그것은 내 육체적인 연약함, 나의 질병을 인하여 주님께 고쳐주세요.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다 보면 한 15분 내지 20분 기도를 쭉 이어서 할 건데요. 너무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질병은 히스기야가 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고쳐주세요. 기도하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반복해도 괜찮아요. 나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이거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면 이 자녀들의 무슨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를 주님 앞에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내 딸, 이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모습을 일주일 안에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직장이나 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뭔가 일주일 안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반복해도 괜찮아요. 반복해도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주세요잖아요. 근데 50명 45명 이렇게 10명까지 내려가도록 반복하잖아요. 반복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은 막 간절한데 입으로 잘 표현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니까 소리 지르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여기 보면 전심으로 기도하면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지만 한나 보세요. 부르짖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50명 45명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할 때
한눈 팔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신 그 밑에 무릎 꿇고 하나님 눈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살려주세요, 특별히 마음속에 롯을 구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듯이 지금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반복해서 기도해도 괜찮고요.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마음이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주제, 다 달라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기도한 거 잊지 마시고 지켜보세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새벽에 말씀으로 응답하실 수 있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환경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드릴까? 나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할까?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나는 한나처럼 정말 간절하지만 입으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간절함으로 기도할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할까? 예수님처럼 얼마나 기도하였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오늘 이 기도하는 동안에 나 그냥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땀이 흥건하게도록 기도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심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